좀 흐름을 알겠나요? 복의 약속을 받은 믿은 이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지금 이 제목이 이해가 되나요? 복의 약속을 믿은 야곱, 복의 약속을 믿은 야곱. 이게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목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뒤쪽에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에 절정의 때가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고 완전히 그를 다뤄보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를 다뤄보지 않고 확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이 절정의 시기를 알으면 우리가 빨리 과정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밤에 오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타이밍들을 계속 잡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복의 약속을 받은 곳이 어디냐는 거죠. 이게 자, 지금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요. 오늘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베델은 어디였냐면 도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단 말이죠. 야곱이 가장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곳,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도망할 때였다는 거죠. 형님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셨던 곳, 그곳이 어디? 베델. 그러면 우리 언어로 그곳이 어디? 그곳이 어디?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 혹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평생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면 그것일 수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예배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기도하는 현장일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응답을 받았던 장소를 얘기할 수 있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 근데 이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베델 하면 기억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할 때 야곱과 하나님은 서로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통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자, 신앙이 문제가 될 때에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질 때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들이 내 안에 많아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단절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 하기 시작하느냐?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응답의 때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라는 얘기예요. 자, 이 시점을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응답의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베델로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죠? 세겜성에서 디나가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디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 말 이해되나요? 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왜?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근데 계속 방황하는 거죠.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 세겜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와 시몬이 세겜성 사람들 모두에게 너희들 우리와 같이 통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 자, 그렇게 해놓고 결국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곱 가문을 죽이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죽여가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오늘 본문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몰라 지금. 하여튼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여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없는 게 맞는 데니까. 근데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여가는 자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델로 올라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 정리해버렸다니까. 이거를 이 말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만약에 베델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야곱이 계속해서 어떤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어디로 올라옴으로? 베델로 올라옴으로. 그것은 베델로 올라오는 과정을 주시기 위한 거지 그 세겜성에서 야곱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몰아가신다는 거죠. 누구를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자, 공식 이해되나요? 공식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럼 뭘 이렇게 돌아다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세겜성에 뭐 가냐는 거죠. 빨리 어디로 가야 하면 되는데, 베델로 빨리 가버리면 되는데. 자, 세겜성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데서 결국 뭐냐면 베델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도록 콜링하죠.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처음 서두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결정적인 현장, 더 이상 다루지 않고 복을 쏟아붓는 그 시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26장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35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45장입니다. 조금 더 가면 요셉에게 준 거는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준 거는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 얘기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었나요? 예. 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현장이 어디였고, 베델이었고, 그 어디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자, 베델로 올라오면서 그럼 어떤 준비를 하느냐? 야곱이 정신 차렸어요. 자, 자기 종들과 자기들과 모두 다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묵땅에 묻도록 해버려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있을 때 그걸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또 시작을 하니까 이런저런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않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난 연말부터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 풀어가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분을 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신구약 전체를 믿음으로 정리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찍어서 올려가려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맞지요? 뭐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뭐 위로 되긴 하지만, 자, 마음과 행동의 예배의 대상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또는 행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대상들, 하나님 외의 것들을 확실하게 내려놓게 한다는 거죠. 베델로 올라올 때, 자, 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절정의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약속으로 받는 거죠. 지금까지 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받은 것은 지금 주실 것에 대해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 정신 차렸어요? 야곱이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과 자기 종들이 모두 다 그렇게 베델에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작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것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띄엄띄엄이라도 꼭 나와야 돼요. 아까 띄엄띄엄 나올 사람 나오지 말한다고 그래서 힘을 확 얻어가지고 그냥 오늘 어떻게 지금 억지로 나왔는데 지금 띄엄띄엄 나오지 말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꼭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띄엄띄엄이라도 계속 나오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잘 받아야지. 억지로 나온 사람들 꼭 그렇게 얘기한다고 집에 가가지고 다 알아야죠. 두 사람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길래 지금 이 말을 확 해버려야 돼. 자, 베델로 올라오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모습을 이제 뭐 하죠 지금? 그쵸, 예배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거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거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도록 했던 거 그거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야 알았던 야곱이에요.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관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도 제단을 먼저 쌓았는데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뭐부터 해요?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옮길 때마다, 지경을 옮길 때마다 뭐 하죠?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예배로 정리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거 위에 별로 한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해도, 매일 밤 기도 하나만 해도 다 끝날 수 있어요. 다 끝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덤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 이거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이 안에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부탁인데 기도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예배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찬양 생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계속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요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응답을 주시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하는 것은 무엇부터냐? 제단부터, 예배부터 시작한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야곱이 삼촌 집에서 굉장히 힘들게 보냈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나요? 아니면 상황적으로 나타나셨나요? 그렇죠? 뭘로 나타나셨어요? 뭘로 나타나셨어요?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라반의 재물을 누구에게 몰아줘요? 야곱에게 몰아주는 거죠. 그러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현상적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 그냥 재물을 모아주시고 12아들을 낳게 만들고 내 아내를 만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니까 잊지 않도록 야곱이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원하시고 부르셨던 걸 보게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뭐 받으시고 어디에 올라와서 우리는 요 조건을 놓쳐버리는 거죠. 베델로 올라오는 것과 그가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던 이것을 놓치고 요 내용만 10절에서 12절만 붙들고 씨름하면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건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위로와 감사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조금 더 가보면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 조금 이따 좀 나오겠는데 언약의 계승자로 쭉 인정해 주는 거죠. 이제 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는 축복.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해서 지파가 일어나나요? 이 말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왕들이 일어나나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맞아요. 약속 지키셨나요? 자,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약속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걸 보게 된다. 여러분들이요,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세워지고 이 이상 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 이상 더 어떤 것을 바라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다.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건 천천히 가도록 하고 돈이 좀 필요합니다. 제발 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봐야 하루 3끼 먹어요.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거 다 먹고 죽을래도 한 120년까지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굉장히 무게가 있는 내용이에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충 아멘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멘 소리를 크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내가 정말 믿어지나? 그 하나님을 오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시점, 그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중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